벌써 올해가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올해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의 신앙을 갖는 것이에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의 신앙이 순종의 신앙인 것이죠. 그리고 순종의 신앙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그것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는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중에 큰 은혜의 역사하심들을 드러내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드린 바, 여러분, 성도의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철저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생명과 사망의 문제인 것입니다. 선택하면,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생명이 주어지고 삶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망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어두움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또 축복과 저주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복된 역사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명을 가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구별하여 세우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들, 여러분, 그 복된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만이 복된 길을 걷게 하는 것이죠.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는 영광과 멸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나 아멘 즉시 순종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뜻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다는 이 철저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고 맡기는 삶을 통해서 순종의 삶,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서 이해는 됐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기는 알았는데, 여러분, 순종하는 삶 가운데로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복된 삶은 우리 가운데에 있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말씀은 압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데 실패하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사랑방지기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달라고 이미지를 하나 이렇게 올려드린 게 있는데 아마 보셨을 것이에요. 사탄은 성경은 알지만 순종하는데 실패한 존재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알아요. 그런데 순종하기에 실패한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라는 것이에요. 그 사단 마귀의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런 모습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뜻은 분명히 아는데 순종하기를 실패하면 사단 마귀가 걸어가는 그 길을
나도 모르게 함께 걸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복 있는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지혜롭고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 가만히 보면 이 순종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 순종의 삶을 배워가도록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너희 조상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의 약속의 그 땅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반드시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저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 축복의 땅에서 그 축복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고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신뢰하지 못한 채 불순종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광야로 몰아가시죠. 그리고는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빨리 가면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저들이 가다가 광야길을 들어섰는데 거기서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걷게 되어지죠.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목적이 계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것과 축복의 땅에서 그 복을 누리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전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고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이셨나니. 이 광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 목이 말라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도 하고, 그들이 굶어 죽지 아니하도록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결국은 그러한 광야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이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계획하신 바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들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잘 훈련되어진, 전쟁에 능한, 무슨 일을 만나든 정말 실력 있게, 능력 있게 척척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에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인데, 그 과정은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신다. 그 말은 뭐예요? 정말 믿고 따르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속에 결국은 주님이 예비하신 마침내 그 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왜 허락하셨는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한 것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그들은 군사훈련을 하지 않았고 특별한 기술과 재능을 연마하는 법을 연마해서 그러한 재능을 얻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으로 목을 축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의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저들 안엔 조금씩 쌓여진 것이 있으니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철저히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그들은 그 어떤 민족, 그 어떠한 나라보다도 강한 군사와 같이 강한 나라 민족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저들이 군사적인 기술을 습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가니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멸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로 서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가장 경쟁력 있고 가장 힘 있는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뢰하여 그 말씀을 앞에 두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적의 역사로 세상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복된 삶을 살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이 한 해도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순종하는 법을, 아멘으로 따라가는 법을 주님 배우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얻는 삶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아들이시면서도 그랬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면서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순종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셨다. 여기서 여러분 온전하게 되셨다는 말은 그분이 본래 불완전한 분이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 다시 말하면 우리를 중보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심을 확증하는 모습으로서의 순종하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본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완전하심이 순종을 통해서 확증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과는 우리가 조금 다르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할 때에 무엇을 통해서 배웠느냐? 본문에 보니까 받으신 고난으로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심이 분명하게 증거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뭡니까?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주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형벌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배우신 순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곧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순종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마침내 복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만, 기쁜 것만, 즐거운 것만 그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육체를 따르는 삶과
다름이 아닌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 것처럼, 진짜 순종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목숨을 내어놓고 따르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고,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순종은요, 그래서 생명을 내걸고 하는 것이 진짜 순종인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할 때에 목숨은커녕 조금 어려움이 오고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불편하고 손해보는 일만 같을 때에는 많은 경우 많은 성도들이 순종의 길을 걷기보다는 내 생각이 원하는 육체의 삶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니, 아까 말한 대로 순종의 열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역사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이 사단의 악한 죄의 종의 이전의 모습 가운데 어둠의 그림자가 들어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든 정말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길을, 주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고난조차도, 이 어려움에, 이 목숨을 내어놓는 두려움의 그 길을 걸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영광 받으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갔던 많은 여인 중에 가장 존귀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런 여인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단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어질 것이에요. 마리아보다 존귀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여인이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고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되어질 것이다. 이 아들을 낳게 되어질 것이라는 이 수태고지를 받은 이 마리아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러한 일이 내게 있겠다는 말이겠습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라는 표현은 무엇이에요? 내가 남자와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닌데 어찌 여인 혼자로 잉태를, 임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때에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 하나님의 성령과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내게 임할 때에 네가 아들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인간 여인으로서 이 마리아는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게 왜 엄청난 고백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처녀가 잉태를 하면 그것은 돌에 맞아 죽을 간음죄, 음란한 죄를 범한 부정한 여인으로 부정한 여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마리아가 사실 아멘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걸고 그 아멘의 순종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것은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순종의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의 뱃속에 잉태된 것이에요. 엘리사벳을 문안하러 갔을 때에 그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잉태한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마리아가 그 고백을 하고 엘리사벳을 문안하러 갔을 때에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서 고백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어찌 내게 나오는가. 이미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어졌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육체로도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고백하기를, 내 복중에 내 태중에 아이가 내 주의 어머니의 문안하는 소리를 듣고 기뻐 뛰놀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바로 세례 요한이 그 뱃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그 어머니, 예수님이 잉태되어진 그 어머니가 문안하러 왔을 때에 기뻐 뛰놀았다는 것이에요. 그 복중 배 임신한 상태에서.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야기하죠.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누구예요? 바로 마리아였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는 그 역사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놀랍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아멘 하겠나이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신 것 이루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순종을 배우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요, 마침내 복을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하며 따르는 것이에요. 순종함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승리는 순종의 열매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다가 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에 40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미성년자로 출애굽을 탈출했던 그러한 어린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철저히 주님을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근데 1세대 중에 2사람이 광야에서 죽지 아니하고 2세대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2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2세대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듭니다. 근데 저들이 광야에서 죽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도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인도하여 그 축복의 땅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이 지도력을 발휘한 것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특별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는 이 믿음이 있으니 결국은 그 말씀대로 순종한 저들이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여리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강한 믿음의 군사로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날에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또한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거룩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명을 감당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두렵고 떨리고 죽음의 공포, 멸망의 순간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목숨을 내걸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아갔을 때에 주님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민족 가운데 드러내셨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자리에 저를 세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많은 사람들도 함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의 신앙, 순종의 삶,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웠는데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해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정말 이제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아멘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비결이 순종의 아멘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는 했지만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와 공유를 구하십시다. 우리의 마음 다시금 성령님께서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을 철저히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참된 믿음을, 그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복된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의 발걸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한 그런 삶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